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주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은 항상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도 받기 힘든 그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모멸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와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두 번 또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했었을 때 잘 맞춰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맞춰 주시는지 한번 또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있다고 하시면은 손들어 보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어려웠나? 많이 손들을 안 드시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보통 한 세 가지 종류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진짜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물어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여쭤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세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행동으로서, 나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제가 전번 주에 설교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예배당 자체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프트로 주셔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주여 주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또 아멘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알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다 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느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적혀져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나 바이든 대통령 너무나 잘 압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투표까지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오늘 만나러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들기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아느냐입니다. 우리를 초청했느냐입니다. 자꾸 우리가 두들기고 괴롭히게 되면은 거기 시큐리티 가드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 자기네들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깜방에다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줄 만큼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믿음 생활 잘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주로 용어긴 하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지는 몰라도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알기는 하죠. 그러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일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제일 많습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나는 뭘 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죽으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단들인 것 같아요. 이단들. 이단들처럼 열심히 또 없는 사람들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탄을 가지고 사람들 궁중에 들어가서 폭발시키고 하면서 알라 신을 이름을 부르다든지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단들, 정말 좋지 않은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파들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구원의 확신,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무엇을 믿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보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도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13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잘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또는 구원의 소망의 그 좋은 점 또는 그거에 대한 benefit, 그거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구원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저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요? 죄를 짓는지요? 왜 똑같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리고 내 마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맺히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했으면 나는 영원히 택함을 받은 거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 자기 맘대로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칼비니즘을 믿어 하면서 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불행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왜 내 자신을 보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러면서도 수치록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성화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 않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삶 속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것도 우리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셨다지요? 천국에 가니까 3가지 놀라움이 있다고. 내가 진짜 생각하기에 천국에 와야 될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성도님, 그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큰 상을 받을 사람이었었는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천국에 올 사람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갔고 예수님 앞에 저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받지? 또 3번째 놀라는 것은 나도 천국에 왔네. 그렇게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잘하자,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말씀했는데도, 또 그러나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진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형리 가지고 진심으로 여러 번 또 그걸 읽고 회개하고 그런 절차를 여러 번 했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래서 사형리를 CCC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의심이 자꾸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큰 게 지었기 때문에, 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간에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좋지만은 구원의 소망, 이렇게 저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고 싶고 이 세상에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여기서 좀 힘들지라도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또 상급, 면류관,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항상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야. 조금밖에 안 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때는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 위에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내가 행복한 가운데 있을 거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이 땅에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러면은 저들처럼 좀 거짓말하고 좀 속이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시편에 읽어보면은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저를 너무나 죽입니다. 나를 너무나 따라갑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의 악한 것을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까지나 저 악한 사람들의 저런 것들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시편 다윗이 쓴 것을 보게 되면 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나 그는 항상 나는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라. 그 이유는 다윗은 그 악한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악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지만은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컴플레인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말씀으로 톤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바더가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천국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그러한 목적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끝 뒤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너무나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제목대로 구원의 확신과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돈이 자기 생각에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에 가게 되면은 지금의 그 밸류보다는 뭐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뭐 10만 배까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투자하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금 든 것처럼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좀 특히 이렇게 불경기고 하니까 또 내년에도 이제 더 불경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돈을 조금 빼가지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좀 빼가지고 쓰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거를 빼지 않는답니다. 왜? 그것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큰 베네핏을 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를 말하자면 적금을 깨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느냐? 뭐 사람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게 뭐 여기다가 투자해야 이 스탁에 뭐 돈을 투자해야 뭐 금을 사야 돼야 뭐 이걸 사야 되면 뭐 다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는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에 돼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할 때에 자기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는 연구를 한대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인터넷을 보고 책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연구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는 내가 여기 투자한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계속해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 부자 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 여기 조금 돈은 얼마 아니래도 지금은 좀 싸니까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20년, 30년 전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이제 뭐 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가 혼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데 10명한테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이분의 말을 듣질 않는데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나 들을까 말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말을 해도 10명 중에 1명이 그 말을 믿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 등치고 싶고 다른 사람 죽이고 싶고 다른 사람 정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싶고 배신하고 싶고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죄 지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5년, 10년, 20년, 30년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그리고 우리의 복으로, 또한 우리에게 칭찬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할 때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요새 시간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또 공부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가 어떻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읽으면 나이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아니면 이것이 옛날에는 은혜가 안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그걸 읽으면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거기에 딱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걸 읽으면서 다른 데 질문이 있었던 것, 또 내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성경을 저는 4군데에서 읽습니다. 구약에서 2군데, 신약에서 2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이렇게 읽어 나가려 그러면 또 이제 보통 1월 1일 날 우리가 올해는 이제 성경을 한두 번 더 읽어봐야겠지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스탑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의 중간점 욥기라든지 시편에서 거기서 또 시작하고 마태복음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시작하면서 4군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군데에서 동시에 읽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창세기 조금 읽고 그만둘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로마서에서 읽다가, 아니면 하루에 뭐 그냥 한 4파트에서 2군데, 3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나가면서 끝나면은 다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으로 하다가 쭉 가서 이제 여기 로마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으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거는 한 사도행전까지 왔으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는 마태복음 읽고 여기는 이제 쭉 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쭉 올라가 계속 리피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신학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그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적으시고, 적는 방법도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스티키 걸 해갖고 거기다가 적고 하고, 또 이 책 말고 다른 큰 성경책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가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